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민생지원금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제예요, 축제. 전국이 지금 축제입니다. 식당마다 부글부글거리고 작은 마트에 물건들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다. 이게 내 돈도 아닌데 나라에 빚이 되는 돈을 가지고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먹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런 나라의 빚더미를 만드는 그런 지원을 가지고 사먹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화평이 필요해요. 화평.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상 차려놓고 내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그 진수성찬의 음식이 맛이 없어요. 목이 안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민생지원금 온 국민에게 뿌리는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화평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화평이 없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서로 미워합니다. 불신합니다. 화평이 없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마음을 못 맞춰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니 민생지원금 받은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요. 오늘은 사랑, 희락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화평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화평.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두 번째 지난주에 배웠지요? 희락.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화평. 자, 화평. 화평을 거꾸로 하게 되면 뭡니까? 평화죠. 그죠? 그 화평을 우리가 평화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명칭, 다른 말로 화평을 평화, 거꾸로 하면 평화, 또 평안, 화목,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 모든 것이 다 화평의 의미요. 화평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화평을 어떻게 부르냐 하게 되면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 말을 그 히브리어로 샬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을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샬롬. 만나면 샬롬 하면 샬롬.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지요, 그 말이에요. 샬롬. 샬롬을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만나면 여러분들이 샬롬 이런 말을 쓰십시오. 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씁니다. 우리들은 그 샬롬을 또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평, 샬롬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화평이란 뜻이 무엇인가? 화평이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 단순히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의좋은 형제는 화평의 상태잖아요. 그지요? 화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이 없는 상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은 서로 총을 안 씁니다. 지금 안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없으니까 남한과 북한이 지금 화평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두고 화평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의미는 더 깊이 더 넓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의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화평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화평이 없으면 예배 못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서 즉 화평이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런 상태는 화평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병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투고 싸웠으면 마음이 안 편찮은 거지요. 그런 상태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화평의 모양이 아니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즉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 여러분은 가족들끼리도 화평이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안 합니다. 왜? 갈등이 있었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갈등이 많잖아요. 이 화평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화평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생깁니다. 그런 관계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실 분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은 화평을 이루도록 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쳤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만이 평안을, 화평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런 화평과 평화와 평안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화평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늘 불안하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서로서로 믿지도 못하고 불신하고 대통령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화평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화평을 무너지게 합니까? 화평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가 화평을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죄. 여러분 죄. 대통령이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았던 그런 대통령이면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박수치고 존경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죄가 화평을, 죄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문제는 것입니다. 죄. 그러므로 이 죄가 화평을 깨뜨리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좋게 못 지냅니다. 화평의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383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동독과 수독 아시지요? 동독과 수독이 있는데 이 동독에서는 수독에 못 가도록 그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 장벽을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죠. 베를린 장벽. 그 장벽을 계속 높게 높게 만들어서 이제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못 가도록 막아낸 것이. 나중에는요, 이 베를린 장벽을 부숴버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서로 화해를 하고 통일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장벽, 여러분 삶 속에 장벽이 있을 겁니다. 그 장벽이, 그 죄라는 장벽이 여러분들의 평화를, 화평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찬송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하늘 위에서 내려온 이번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화평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평의 복음이 나옵니다. 화평의 복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지요.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모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집에 모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와서 설교할 때에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에 화평의 복음, 오늘 설교 제목 화평의 복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화평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했잖아요. 화평의 복음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화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과 북의 화평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남과 북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화평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화평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참된 평화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누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이 나라 대통령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의 이 나라에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0장 3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복음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딱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할례도 못 받고 세례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서로
손도 안 잡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한 밥상에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인데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사람이에요. 로마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출신인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한테는 같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안 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 말씀만 주는 화평의 복음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은 함께한다. 그것이 출발점이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일이 출발이 되는,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화평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지.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화평의 복음,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꼭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된 자, 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스라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화평의 복음은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화평의 복음 하는데 구체적으로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의 복음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가? 화평의 복음,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선한 일이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러면 그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면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가 되고 평안이 되고 화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아이를 만나도, 어른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화평의 복음은 선한 일을 행하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꼭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나와서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 화평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마귀에 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고통스럽게 살아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 욥도 그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자식 잃고 재물 잃고 자기 몸도 병들고 다 이래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욥도 고쳐주니까 다 회복이 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고쳐주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화평이 되는 것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일.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들을 마구마구 누릅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에 눌린 사람, 우리가 마귀에 눌려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도록 이 마귀가 우리들을 잡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눌리면서 해방되고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괴로워요. 예수님, 내가 잠이 안 와요. 내가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눌려 살아갑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서로서로 헐뜯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우리끼리 서로서로 총을 겨루고 멱살 잡고 흔드는 이 화평이 무너진 곳에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나라 사람을 서로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나라를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건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지금은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움직이게 되면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들고 기쁨이 없고 고통스러우면요,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나의 생각을 누르고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화평의 복음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화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온 가족이 평화의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화평의 복음이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화평의 마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자리자리마다 화평의 자리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강같은 기쁨이 충만한 화평의 삶이 나날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